경제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제목으로 조금 익살스럽게 좀 잡아봤습니다. 아마 뒤에 이 표현이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우리 강단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기에 좀 생략을 했고요. 이 구호, 이 제목은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 있죠. 그 대통령 캠프에서 이 선고용 그 뭐라 그러죠? 이 구호로 사용했던 그 구호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뭐 땡땡땡 뒤에가 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 조시 W 부시라고 하는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이제 겨냥을 해서 뭐 세상 정치라는 게 그리고 선거라는 게 뭐 내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두각을 시키기도 하지만 또 상대방의 허점이나 잘못을 막 공격 또 하는 또 그런 방법이 또 선거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을 막 공격을 했는데 뭘 공격할까 하다가 뭐 어느 시대나 뭐 경제가 좋았던 적은 사실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경제가 어려워요. 그러니 뭐 제일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것도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 클린턴 이 선거 캠프에서도 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실패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이 구호로 막 서민들의 이 생활고에 대한 호소를 막 하면서 자기 자신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막 이렇게 과거 우리나라 선거 때도 본인을 경제 대통령으로 소개했던 이 대통령이 있었죠. 물론 제가 그걸 보고 뭐 순진하게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경제다. 아마 이 대통령 선거가 또 이루어지거나 이제 내년도에 우리 총선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대통령 후보들이 다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파고들어서 뭐 경제를 자기가 살릴 것처럼 막 홍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비슷한 류의 물론 경제 얘기를 하시진 않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 6장 45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구호처럼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문제는 행함이야. 땡땡땡 뒤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주여 주여도 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말도 하는데 예수님의 이 책망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뭐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행함이야 라고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제가 우연치 않게 본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도와주지만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뭐 좀 도와주는. 지난주에 보니까 뭐 거의 탑 클래스의 학생인데 뭐 그 친구도 도와주고 어쨌든 이 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 뭐 요즘 세상 말로 1타 강사, 1등 스타 강사 우리 두 선생님을 모셔다가 이제 방송에서
그 학생의 가족도 방송국으로 초대해서 그리고 영상으로 찍은 것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1이던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학교 공부 제외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루에 6시간을 더 공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학교에서 아침 뭐 7시 반인가 학교를 가서 오후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또 돌아와서 학원도 가고 그리고 집에 와서 6시간을 개인 공부를 더 하니까 거의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빼고는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게 공부해요. 뭐 이건 뭐 영상으로 쫙 찍어서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공부를 1시, 2시까지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영어가 8등급이 나와요. 8등급. 이 친구는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연세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 자체를 들어가기가 힘든 성적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싶을 정도로 본인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부모님도 당연히 모르겠다 그러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참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러고 하여튼 이 친구를 보면서 막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합니다. 선생님들도 이 친구의 이제 영상을 쭉 보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하면서 또 이 친구가 문제를 푸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문제점을 금세 찾아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친구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의 가장 큰 문제는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걸로 풀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를 읽는데 영어 지문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단어도 모르는데 뜻도 모르는데 그 영어 지문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너 이 단어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찾아봤니? 그랬더니 아니요, 안 찾아봤대요. 단어 뜻도 모르고 그 모르는 뜻도 안 찾아보고 그냥 해석도 안 되는데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영어 지문이죠. 영어 지문을 계속 읽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지만 정말 이 친구랑 대화하고 또 이 친구의 문제점을 이 전문가들이 쭉 진단해 보니까 그 많은 문제점 중에 이 친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정말 너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우리 아들 정말 열심히 해. 우리 아들 정말 대견해. 그리고 친구들도 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정말 너 대단하다. 이런 타인의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걸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뿌듯해. 그리고 이 친구는 대학 자체를 갈 수 있는 성적이 아닌데 자기가 연세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해요. 이게 너무지 안 맞는 거예요. 아예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연세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어차피 대학을 못 갈 거 좋은 대학 쳤다가 떨어졌다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연대 가려고 그랬었어?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어차피 대학은 못 가요.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친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 잘못된 이 허영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그저 칭찬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친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을
이 전문가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너 혹시 그냥 사람들 칭찬 듣고 싶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마치 속에 있는 마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들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사실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맞다고. 사실은 성적은 안 나오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얘가 착한 아이예요. 아주 착해서 뭐 보니까 대화를 몇 번 해보니까 나쁜 애가 아니에요. 착한데, 그러니까 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 학생으로서 칭찬받으려면 부모님께나 또 선생님께나 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실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를 막 풀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쭉 풀었는데 보통은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점검을 막 하잖아요. 보통 학생들은. 근데 이 친구는 쫙 풀더니 펜을 딱 놔요. 그 시간이 많이 있는데도. 그리고는 뭘 하는가 봤더니 선생님한테 계속 이러게 이제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심리가 뭔가 물어봤더니 저 이렇게 빨리 풀었다 선생님, 저 이렇게 빨리, 다른 애들은 아직도 풀고 있는데 나는 다 풀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좀 봐줬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고개를 들고 막 문제를 틀린 건 없는지 점검해도 시원찮을 판에 막 고개 들고 선생님이 좀 봐주기를. 근데 선생님이 그냥 본인 뭐 할 일 하시느라고 쳐다보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막 연필을 들었다 놨다 막 이러는 모습을 이 영상에 담은 것입니다. 제가 이 친구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다 칭찬을 했어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고. 바리새인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저런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척척척 다 해낸다고. 자,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정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을 칭찬을 하고 있는데 유독 딱 한 사람만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지적을 했죠. 우리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 일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 이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칭찬해요. 쟤 너무 착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선생님도 그렇게 칭찬하고 부모님도 칭찬을 해요. 성적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저 친구 정말 열심히 한다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한다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하고 있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 공부를 하는 목적은 결국 실력을 증가시키고 또 필요한 성적도 올려서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고 내가 원하는 공부도 해서 미래의 사회인으로서의 준비인데, 마치 그 학생은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의 인정이 공부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칭찬하지를 않아요. 마치 전문가들 모두가 다 그 학생을 칭찬했지만 전문가 두 사람은 아주 신랄하게 그 학생의 문제점을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아주 독하게 지적을 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그 학생 자존심을 뭉개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정말 그 학생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그 학생이 인정을 하여 다시 그 문제를 개선하고, 그래서 정말 공부의 목적인 사람들의 칭찬은 이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지 칭찬을 목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려면 다른 걸 해야지 공부를 하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은 없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은 없는가? 요즘 인터넷 시대, 그리고 TV, 라디오, 여러분 뭐 TV만 돌리고 라디오만 우리 주파수 맞추고 또 인터넷만 원하는 데 들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설교만 듣는 분도 계세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듣는 본질이 뭐냐는 것이죠.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읽는 그 본질, 핵심이 뭔가?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고 때로는 목사들이 전하는 이런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하루에 개인 공부를 6시간씩 앉아갖고 책상에서 영어 지문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대단한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냥 영어를 계속 읽고 있어요. 성적은 당연히 안 나오죠. 그 뜻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나는 그게 더 존경스럽더라고요. 정말 존경의 마음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옆에 있었으면 야, 너 대단하다, 이 말을 저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공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시작일 뿐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국어책이나 영어책을 읽는 것은 그 문제를, 그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지 읽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답을 써낼 수 없으면 그럼 읽으나 마나, 말 그대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간 낭비라고, 에너지 낭비, 그냥 코피 쏟아가면서 그냥 읽고 있는 그런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면 그럼 뭐가 본질입니까?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행함입니다. 행함.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행하기 위함이고 듣는 것도 행하기 위함이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냐는 바울의 질문이 나오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겠느냐?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가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머무르면서 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저 영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영어 공부를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학생의 문제나 오늘 우리들의 문제나 혹시 같지는 않은가 오늘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네 종류의 밭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네 종류의 밭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나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이나 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나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다는 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좋은 땅에 그 땅만큼 인내하여 결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 신앙은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신다면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주시고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의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습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꾼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